주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죠, 그죠? 저 찬송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중국에서 쫓겨나와서 못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로 내려갔어요. 목포에서 그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중간중간 나가는 거예요. 저랑 아들이랑 저희 집이 북한에 있었는데 신안비치 아파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바닷가가 보여요. 거기 잘 꾸며놨던데 낮에 아무도 없어요. 학교들 가고 다 없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그곳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귀에는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찬송을 저도 부르고 저희 아들도 부르면서 같이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왜 이 가정을 겪게 하실까? 빨리 중국으로만 돌아가고 싶었었거든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의 시간이 없이는 사람들이 빚어지지 않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쓰시냐는 것은요, 내가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50% 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50%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70% 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70%를 쓰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은사를 쫓아다닙니다. 능력 받기를 구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저도 은사나 능력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 은사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받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은사는 선물이죠. 예, 공짜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갑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가 내 삶에서 살아내져야 합니다. 맞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정말 주님을 조금 알고 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그분은 한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많이 표현해낼까 늘상 주님 앞에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많이 표현해서 저들이 이 주님을 알까요? 참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참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 부르십시오. 지금은 잠깐 동안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돈을 보내주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사장님을 붙여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주변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붙였는지, 왜 회사가 어려운지, 여러분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를 빚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형상으로요.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주님께 계속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고통 가운데 머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더러움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육신입니다. 맞지요? 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24절을 펴시겠습니다. (14장 24절) 하나님의 사람 갈렙, 하나님의 종 갈렙.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갈렙. 여러분 갈렙 좋아하십니까? 네, 저 좋아합니다. 저희 조카 이름이 갈렙이에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13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 중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령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그들을 보냈죠. 이제 12지파 중에 한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보냈는데요.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역자라면 나의 갈렙은 누굴까? 나의 여호수아는 누굴까? 동역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저에게 갈렙을 보내주세요. 저에게 여호수아를 보내주세요. 보통은 부인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사역을 할 때는 이 부부가요 참 좋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여러분에게 잘 정말 동역자로서 참 좋은 조언들을 해줄 때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늘 언제나 정말 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있잖아요. 그죠? 24시간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12명을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제 모세가 보냅니다. 모세가 가서 볼 때 이제 가서 그곳에 있는 열매들을 가져오고 그곳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들 12명이 이제 정탐을 하러 떠납니다. 정탐을 하러 떠났는데 동일하게 12명이 이제 같은 환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이제 보러 갑니다. 보러 갔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 그 거인 자손이에요. 거인이라면 막 한 3m 정도, 2m만 돼도 우리가 막 저 사람 거인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낙 자손들은 한 3m 정도에, 그럼 얼마나 큽니까? 농구 선수보다 더 커요. 그죠? 예. 그런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다 딱 메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것을 짊어지고 옵니다. 중경에서는요 저희가 빵방이라고 있는데요. 빵방은 짐꾼인데 이렇게 짐을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나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메고 갑니다. 꼭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깨어갖고 오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 제가 보니까 저한테 주님이 주셨던 그 과일, 그 앞에가 상위가 있는 그 과일을 보니까 진짜 그 알이라고 그러죠. 알 한 개가 사과만 해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포도다 그러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알 하나가 그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얼마나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젖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땅이 기름지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왔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렙에 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대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만 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는 맨날 믿음의 좁은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입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믿음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많은 부류의 그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도 나는 그 삶을 안 살고 주님이 가라는 그 삶으로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 없습니다. 교파 없습니다. 주님이 교단 교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단 교파를 우리 초월해서 저희 인터넷 한가족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단 교파를 초월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단이나 교파를 따지시면 여기에 오시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좁은 길로 오신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단 교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교단이나 교파를 다 초월해라. 모든 사람을 다 품어라. 어떤 네가 침례교니까 침례교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한테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주님은 저보고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럼 갈렙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까?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들 10사람과 달랐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일하게 12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증상을 보고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질병으로 표현된다면 동일한 증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들을 보신다면 동일한 환경을 보고 온 것입니다. 어떤 현상들을 동일하게 보고 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맞지요? 예,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지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이미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 10명이 다 얘기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읍은 성벽으로 다 둘러져 있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있지요. 그죠?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 만큼 성벽이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믿는 거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집도 없어, 거주지도 없어. 주님이 땅 준다고, 가나안 땅 준다고 했던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올라갑시다. 당장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더 강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저들이 더 강한지 안 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싸워봐야 알죠. 그죠? 그럼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길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합니다. 나쁜 소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키 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라는 거야. 우리 눈에도 우리가 볼 때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을 때 너무나 슬픔이 강할 때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그대로 회중 앞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엎드려 버려요. 지금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해. 곧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쳐 죽이고 여호수아나 갈렙도 쳐 죽여야 될 상황이. 그 상황으로 딱 펼쳐지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열매 보여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이라는 거죠. 왜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야.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봐도 이렇게도 다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10명은 저들이 거인이고 본인들이 메뚜기라고 하는데 이 2명은 저들이 메뚜기고 자기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봤는데 그것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쉬우면 밥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냥 밥 말아 먹어버린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시군죽 먹기라 그 말이에요. 거인을 보면서 시군죽 먹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저것들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거인을 크게 보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본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저들이 메뚜기인 거예요. 그냥 쉽게 밥 먹어버리는 것처럼 쉽게 가서 잡아 먹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회중들이 돌을 집어서 이 둘을 죽이려고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막에서. 이제 주님이 진짜 열 받으셔 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과 기적을 10번이나 베풀어 줬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도 보면서, 너희는 이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이야, 그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울고 불고 원망 불평하는 이 큰 범죄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망 불평함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함이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죄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게.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중보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주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제 저들이 나를 이렇게도 노하게 해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저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죽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느냐. 내 자식과 내 아내들이 죽는다는 거죠. 주님이 거기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런 말을 해버려요.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광야로 들어가. 지금부터 광야로 들어간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40일 정탐한 것을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뺑뺑이를 돌면서 거기서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죽겠다고 말하는 그 아이들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지금 있는 이 모든 애중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어린 세대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나머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전부 광야에서 죽었지요. 그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속이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악평했던 10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죄를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죄악을 불러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들 보는 대로 보고 했던 것 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했다고 해요. 자기 생각 좀 보태서. 근데 하나님은 왜 갈렙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갈렙은 증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꼭 붙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크게 봤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이는 현상보다도 더 크게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저곳에 거인들이 있어. 거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희들의 밥이다 하면 밥인 것입니다. 아멘. 밥이에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면 결코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상은 거인이에요. 거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를 메뚜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식물. 그렇게 말해버려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현상은 피가 나오고 있어요. 현상은 통증이 있어요. 현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나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낳았다고 하면 낳은 겁니다. 내가 너를 부유케 했다 하면 부유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하면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현상들에 집중합니까? 얼마나 보이는 것들, 그것에 집중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벌써 행동들을 하잖아요.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좀 가야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조금만 아프면 약 찾고,
그래갖고 어떻게 나중에 믿음을 기릅니까? 물론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믿음을 사실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70명 있었습니다. 맞죠? 70인의 제자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6장에는 70인의 제자도 나오고 12제자도 나옵니다. 저들에게 뱀과 정과를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 가서 다 귀신 내쫓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설명을 쫙 해나가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떠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이에요.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주와 다니질 않아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12명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제 12명 남았어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능력을 가진 70명의 제자들도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도 복종하더이다 라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증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영생의 양식이라는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많은 제자들은.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 부류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주님은 제자 훈련에 성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요한복음 6장 좀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제자훈련 고민하신 분들, 제자훈련 하시다가 다들 떠나서 고민하신 분들, 정말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또 이런 내용을 쓰기에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환경보다도 저 현상보다도 저 증상보다도 더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증상이나 현상들을 더 크게 볼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상이나 현상을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냥 본대로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무슨 죄냐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상해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던 자매들 보면서 고기를 삶아서 40일째 되는 날 주려고 준비하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삶아갖고 주려고 하니까 제가 거기 그 장로인 목사에게 말했어요. 주지 말라고. 죽은다고. 한국에서는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 죽고 사고 난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식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음부터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거 한 거예요. 나 그냥 정보 가르쳐줬어요. 진짜로 제가 들은 거 그냥 가르쳐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큰일 난다고. 이 큰일 난다가 적어진,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간 거야. 큰일 난다. 근데 거기서는 그 전에 40일 했던 사람이 그거 먹고도 멀쩡했대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대. 그동안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40일 보식도 않고 그냥 바로 고기 먹어버린 거예요. 암시랑도 안 해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암시랑도 안 해. 근데 제가 정보를 딱 줬네. 이제 어떻게 먹을까? 이 40일 금식한 자매들은 그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떨려서 먹겠습니까? 죽어버릴까 봐. 제가 비행기를 딱 타고 중경 돌아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까 네가 했던 말들이 믿음의 말이었느냐? 다 그래요. 주님의 뉘앙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네가 했던 말이 성경적이냐? 그 당시에 제가 정보만을 준 건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는 했어요. 답을.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평소와처럼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그들의 믿음을 다 파괴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죄를 범죄를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저는 정보를 전달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고 그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김밥 먹어버렸습니다. 김밥하고 우동하고 먹었어요. 정말 미안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해버리다니. 믿음이 없으시면 죽부터 드십시오.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합니다. 저 40일 할 때 위도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했고요.
간이나 다른 오장육부 그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쪼그라들라고 안 했어요. 쪼그라들었으면 제가 죽부터 먹었겠죠.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40일 뒤 끝나면 내가 바로 밥 먹을 테니까.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머리카락도 빠지지 말라고 했고 살도 8kg 이하로는 빠지지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8kg 처음부터 딱 빠지고 나서 40일을 내리 그대로 곤양이 있어요. 그냥 들어야 돼요. 육체는 영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없어요. 딱 한 번 어지럼증이 있어서 핑 도는 거, 그거 딱 한 번 있었어요. 30일 만에 대변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잖아요. 거인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크죠. 막 북한 군인이 쳐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무슨 전쟁 일촉일발인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 앞에서 저들은 메뚜기야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했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일 때는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에 적어진 것과 내 생각이 지금 달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야 합니다. 생각 바꾸는 훈련 쉬운 거 아닙니다. 압니다. 생각 바꾸는 훈련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점점. 왜요? 생각을 바꾸는 이 생각의 문제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소속돼 있어요. 왜냐하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자, 성경에 따라 생각을 하거나 성경에 따르지 않는 육신을 따라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확고하면요, 그대로가 진행이 됩니다.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암에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계속 한번 그렇게 가보실래요? 여러분, 암이 발생됩니다. 우리의 이 중추신경, 우리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성경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저 위인도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형편없는 자로 보시면 여러분은 형편없는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넣어놓으면 그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나를 생각하면 나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불안에 떨어요. 왜 불안하십니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말만 붙들어야죠. 그죠? 염려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려야죠. 맡기고 찾아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해주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갈렙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앞에 거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이야 라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지요? 우리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온전해졌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믿음은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행동함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그렇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로 뱉었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왜요? 안 믿는데 설득했을까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돌로 쳐죽임 당하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그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한테 막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무슨 탱크가 투고 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요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에 있습니다. 쉽게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 속에다 이 말씀을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대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어떠하다라고 딱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생각 속에 확고하고 견고한 것을 말로 표현해낼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시간에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지금부터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현상이나 증상을 말씀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순종하는 갈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갈렙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함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현상들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립니다. 증상들 다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하는 것 말고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쥐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그들의 돈에서 손을 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저들을 위해서 준비된 돈들아 들어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열방에서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고객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시고 동료들에게도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은 친구들에게도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매 간에도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몸 안에서 통증과 고통과 질병으로 형제자매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의 영들아, 이 더러움과 죽음의 영들아, 이 자살과 폭력과 음란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중독의 영들아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부 떠나갈지어다. 게임의 영들도 더 전부 다 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당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영들, 자살의 영들 전부 떠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 질지어다. 정신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생각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가게 하시고 더러운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영의 생각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아들이고 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다 죽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안 좋은 물질들 몸 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막힌 데는 다 뚫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꼬인 혈관들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신경세포 조직인데 근육뼈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피부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4차원의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상했다면 새것 같다
달아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머리카락도 하나님 풍성하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는 예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눈은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보일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잇몸과 이빨은 튼튼할지어다. 썩어있는 이빨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신경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유방과 자궁은 튼튼할지어다. 전립선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갑상선도 튼튼할지어다. 관절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발목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무덤도 다 없어질지어다. 고혈압 다 없어질지어다. 당뇨도 없어질지어다. 정상 수치로 돌아올지어다. 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다운 증후군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뱃속의 아기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게 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확하게 자궁에 착상할지어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깨는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오십견은 다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손톱들 예수 이름으로 예쁘게 자라져 나올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성대는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